읽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한 절인데 말의 체감 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의 체감 온도. 은혜의 온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은혜의 온도. 이 책의 저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온도가 있다, 덧붙여서 체감 온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감정을 섞어서 공격적으로 말을 할 때 그 말의 온도는 몇 도일까?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 마음에 화상을 입히는 불같이 뜨거운 온도다. 어떤 말이요? 감정을 섞어서 공격적으로 말을 할 때 그 말의 온도는 사람의 마음에 화상을 입히는 불같이 뜨거운 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고 거짓말을 할 때 그 말의 온도는 몇 도일까? 자랑하고 거짓말을 할 때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마음을 경직하게 만드는 얼음같이 찬 온도다. 얼음같이 찬 온도다. 공감이 가십니까? 그럼 남들 말에 신경 안 쓰고 말을 거의 안 할 때 그 말의 온도는 몇 도일까? 몇 도일 것 같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주는 0도랍니다. 0도. 0도. 참 재미있는 책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적당하게 따뜻한 위로와 배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도 사람도 행복해진다. 어떤 사람이 많아지면 적당하게 따뜻한 위로와 배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도 사람도 행복해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하나님도 이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실까요? 그냥 좀 따뜻한 위로, 배려, 그냥 그런 사람만 많으면 그냥 세상도 사람도 정말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은 이 주장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의 다른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늘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말에 대한 그 성경은 야고보서에도 있고 우리 잠언서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를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온도는 몇 도일까?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다시 23절 읽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이해하기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입과 혀를 잘 지키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혹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실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입과 혀를 지킨다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킨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딱 생각이 떠오르긴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힌트가 역시 잠언서에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뭐가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요? 말.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도 많아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맞죠? 예, 맞아요. 100%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휴, 남들 말에 신경 끄고 입을 꾹 다무는 사람이 지혜롭다. 침묵은 검이다. 그죠? 그런 말을 하죠.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남들 말에 신경 끄고 입을 꾹 다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한 이웃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는 소극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전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남들 말에 신경 끄고 입을 꾹 다무는 사람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소극적인 사람일 수 있다. 또 이런 사람은 혹시라도 아이고 내가 뭐 그 한마디 말해가 나쁜 문제에 내가 휘말리면 어떡해? 휘말려서 손해를 볼까? 걱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침묵이 항상 금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건 하나의 팩트, 그냥 팩트가 아니라 그냥 말일 뿐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평가할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 말에 신경 끄고 입을 꾹 다무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서 기자는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 말합니까? 기쁨. 하나님은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서로 기쁨을 얻도록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 말에 신경을 끄고 입을 꾹 다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여러분 멀리 비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로 칩시다. 그냥 내 말 한마디 해도 듣지도 않고 입 탁 다물고 있으면 복장 터진다 그러죠.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해서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죠? 네. 맞장구도 치주고 그래 말이야 하고 웃으면서 같이 기쁨도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라고 만드셨는데 그냥 입 쫙 닫고는 그냥 인상 팍 쓰면은 이런 사람은 사람들과 주고받는 말을 통해 얻는 많은 기쁨을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은 언쟁반의 검사가라고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실까? 잠언서 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서 기자는 이게 왜 안 내려갑니까? 네. 배터리가 다 된 모양인데, 자, 제가 화면 좀 내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것, 목사님, 자기 입술을 제어한다는 건 말 안 하는 것, 그겁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어하다를 어떤 단어로 번역했습니까? 영어 성경이? hold. 따라서 입술을 제어한다는 건 아예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자신의 입술과 혀를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못하도록.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을 싫어하실까?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감정을 섞어서 공격하는 말처럼 사람들 마음에 화상을 입히는 불같은 말을 싫어하십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일이 자기 생각대로 안 풀린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 섞인 말을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짜증 섞인 말? 문제가 터졌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돼서라고 원망하는 말. 너는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해라고 불평하는 말.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말을 쏟아내죠. 그런 말, 막말, 짜증 섞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막말. 이게 바로 불같은 말들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한두 분은 다 경험해 보셨죠? 한두 분이 뭡니까? 이런 말을 했다면 나도 모르게 불같은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이 말을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칼처럼 휘둘러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마구 사실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가정, 교회, 직장에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No! 반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불같은 말을 해서 상처를 줄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할까요? No!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행복해지려면 사람들 마음에서 화상을 입히는 불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입술과 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같은 말이 나오지 않게 입술과 혀를 지키는 것이 쉽냐?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걸 뭐. 이런 말이 있죠? 미안합니다만 나이를 먹을수록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입술로, 혀로 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참으려 해도 불같은 말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 김숙장 의사님이 쌩긋쌩긋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공감이 되는 모양입니다. 혹시 불같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있죠. 왜 없겠어요? 여기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고 그럽니까? 양약, 좋은 약, 굿 메디슨으로 해석을 할 것 같은데 힐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약은 그 말을 이제 이 양약이라 이 의미는 몸을 힐링시키는 약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불같은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 마음을 힐링시키는 말을 해서 자기 입술과 혀를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 마음을 힐링시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시키는 말, 지혜로운 말, 어떤 것이라고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안 풀려서 막 짜증 섞인 말이 팍 튀어나오려고 할 때, 딱 그때 지금 여기까지 자신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합니다. 현재 그것만 보고 팍 짜증 섞인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를 보라는 거죠. 그 이전의 나를 지금까지 그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짜증 섞인 말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족이나 주변 이웃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해서 그들을 막 책망하고 지적질하는 말이 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걸 바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옆에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합니다. 찢고 뽑고 해도 혼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원망하는 말이 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 바로 그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말을 의식적으로 합니다.
누구 때문에 돈을 손해보는 일이 생겨서 불평하는 말이 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다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한 단계만 좀 앞을 생각해 보면 아무렇게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막말이 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자기 자신, 이 작은 것도 못 참고 죄 짓는 나를 항상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 그 생각하면 막말이 쑥 들어가고 말겠죠. 불같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처럼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면 자신도, 그리고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모두 다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죠.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지옥 같은 맛을 보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불같은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잠시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딱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찾아서 해봅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나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복한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어떤 말을 싫어하실까? 사람의 마음을 경직하게 만든 얼음 같은 말을 싫어하십니다. 앞에서는 뭐죠? 불 같은 말을 싫어하십니다. 이제는 얼음 같은 말. 그럼 어떤 말이 얼음 같은 말일까? 첫째는 자랑하는 말입니다. 자랑하는 말. 자랑하는 말이 왜 얼음 같은 말이냐고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일이 잘 풀린다고 자랑하는 사람과 말을 하면, 대화하면 그때 그 대화를 듣고 마음이 힐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랑하면 앞에서는 뭐 축하해 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얼어버릴 것입니다. 또 자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짜증도 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잠언서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일이 오기 전에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자랑했는데 얼마 후에 그 일이 꼬여서 염려한 경험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자랑을 한 거 잘 보면요, 언젠가는 후회할 수 있는 부질없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도 얼려버리는 얼음 같은 말이죠, 실은. 자랑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입술과 혀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이건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지 27장 2절 봅시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자기를 칭찬하게 합니까? 타인, 외인. 같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상대방을 칭찬한답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칭찬할 말이 없어도 상대방이 가진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한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죠. 그만큼 칭찬은 양약입니다. 사람을 힐링시키는 아주 신비한
그런 매력이 있는 단어입니다. 칭찬. 그래서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정, 교회, 직장이 행복해지면 좋겠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혹 내가 자랑할 일이 생길 때 상대방을 칭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봅시다. 또 어떤 말이 마음을 얼려버리는 어른 같은 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 어른 같은 말이냐고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정직하게 말하면 자기가 불리해질까봐 겁을 먹기 때문 아닐까요? 또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 열등감과 질투를 느껴서 자기도 모르게 부풀려서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나면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사람 마음이 먼저 얼어붙습니다. 찔리거든요. 가책이 생기거든요. 거짓말을 뒤집어선 사람 마음도 얼어붙을 것이고 거짓말한 걸 알게 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다 거짓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을 안 합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지혜로운 사람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이 거짓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뭘 아느냐? 거짓말은 언젠가는 덜통이 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거짓말은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영리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더 큰 손해를 입히는, 앞으로 언젠가는 더 큰 손해를 입히게 될 어리석은 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입술과 혀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잠언 23장 16절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거짓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그때 정직한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곤란해지고 손해볼지 모르는데도 왜 정직한 말을 할까요? 왜 하긴요? 정직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이 문제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보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사람들과 기쁨을 주고받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정직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도 가정, 교회, 직장도 행복해지면 좋겠죠? 그렇다면 행여라도 거짓말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장구하게 서론을 이야기했냐면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하고 안 하고 이게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구원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심판날에 우리가 했던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말은 불같은 말, 차가운 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상을 입히는 불같은 말, 사람들 마음을 꽁꽁 얼려버리는 차가운 말,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그 한 사람의 죗값을 심판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겠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는 거지. 그것이
나중에 어떤 후폭풍이 몰아닥칠지 생각을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실은 다 들으시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 말에 의하자면. 우리가 이 말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책의 저자처럼 적당하게 따뜻한 위로와 배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정직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도 사람도 행복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때때로 불같은 말, 어른 같은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자신도 모르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정직한 말과 같은 지혜로운 말들을 한다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우리의 연약한 의지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의지만으로 제가 의식적으로 감사합시다, 칭찬합시다 했지만 정직한 말을 합시다 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상해진 자존심과 이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지혜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예,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서 1장 24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불같은 말, 어른 같은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혜로운 말로 바꾸려면요, 내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백날 이거 들어도 여러분 뭐 튀어나온 걸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 안에서 조정이 안 되는데.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래 그렇지 참고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인격적으로 정중히 맞아들이고 모셔드려야만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들어가야만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무너진 자존심과 막연한 두려움, 그것을 다 떠나버리게 해주실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치유와 자신감과 자존감과 믿음의 담대함이 가득 차게 되어서 비로소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칭찬하는 말이 나오고 정직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 안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입에 튀어나오는 게 결정된다니까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찬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으면 그 사랑이 터져 나오겠죠. 우리는 사실은 이 말로 죄를 지으며 사는 존재예요. 실은 우리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침묵하시며 우리 대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밖에 안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짜증스럽게 막말을 쏟아냈을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고.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말을 아끼셨습니다. 하신 말씀이란 결국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지어다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요한에게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불같은 말, 어린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말이고 칭찬하는 말이고 정직한 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했던 불같은 말, 어른 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회개하시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딱 끊어버리세요.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했던 그 불같은 말, 어른 같은 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지고 자신이 생기는 가정, 교회도 행복해지고 나아가 여러분의 일터, 직장도 정말 행복해지는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불같은 말, 얼음같이 차가운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 용서함을 받도록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바뀌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감사하는 말, 또 칭찬하는 말, 또 정직한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종말론적으로 심판 앞에 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던 그 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니까.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이 완전히 내 주인이 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하라고 허락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가 일터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아가 이 세상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책망 섞인 말, 불같은 말, 또 차가운 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여 이 시간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하여 아버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없이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마저도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셨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며 운명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고 또 가정과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식구들과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 이제 그 답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주시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행편에서든지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조금 배려하고 양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와 칭찬과 정직한 말을 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전 것에 발목이 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믿는다고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주만 높이는 게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달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 싸우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어서 우리 안의 상처와 우리 안에 손상되어진 자존심과 막연한 두려움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모든 두려움도 다 제거하여 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